계시록 강의 37번째로 진노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앙에 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고, 일곱 일은 도장의 인자죠. 그다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고 최후의 재앙이고, 그러면 우리가 최후의 재앙은 짐작하고 있죠. 무슨 겁니까? 사탄을 심판하는 최후 재앙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곱 진노의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제 사탄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재앙임을 알 수 있고, 그 사탄으로 대변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17장에서 우리 16장에서도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17장과 18장에 이렇게 반복돼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런 아웃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중에 6제까지 살펴보았다. 주목할 점은 천사가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거는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는 사탄과 졸개들이라고 보는 거죠. 사탄과 짐승에는 두 짐승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거짓 선지자는 아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졸개라고 보는 겁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꼭두각시로 섬기면서 했던 그 수많은 졸개들을, 일종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면 안티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그들을 다 모으는 거죠. 나름 이제 땅에 힘 있고 권력 있고 하는 것들을 다 모은다는 거죠. 이는 준엄한 재앙에 따른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최후 발악임을 엿볼 수 있다. 여러분요, 마음이 불도장을 맞은, 그러니까 사탄의 불도장을 맞은 자들은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사과를 한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사과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죠. 사과를 하려면은 말이지, 잘못을 저지르지 말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소위 립 서비스고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면 좀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능력이에요. 내가 보기엔 능력이에요. 생전 사과 안 하잖아요. 변명만 하지. 그리고 그것을 어거지로 합리화만 하잖아요. 사람도 겪어보면 딱 아는 거야. 저놈 봐라. 그러면 거리두기를 해야 돼. 나는 이 코로나19 코비드의 기간이 만 3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거리두기 해야 된다. 안 걸리려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보아서 사람이라는 건 실수할 수 있고 뭐가 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비난할 수 없어요. 응? 생각이 다른 것은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옛말에도 삼인행이면 필류아사라 그랬어요. 삼인행, 세 사람이 3인이 걸어가면 거기에는 필류, 반드시 있을류, 스승사, 나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잖아요. 근데 자존심 상하지, 어린아이한테 배운다면. 그리고 돈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한테 비난 들으면 솔직히 자존심 상하지. 내가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데 조금 별 볼일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지. 그러나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야기가 확대해지지만은
이런 준엄한 재앙이 있으면은 왜 재앙을 내릴까요? 한 번에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면은 첫 번째 인에 그냥 다 해버려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섯, 일곱 번째까지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려요? 회개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어떻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하기를 참는 거야. 응? 근데 마음이 강팍한 자, 반기독교적인 비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하다? 사과를 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딱 보면 알아. 국가의 대통령이든 뭐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뭐 기업 회장이든 누구든 딱 보면, 예? 연예인이든 누굴 보면 그럼 사과하면 저게 뭐 영혼이 없는 사과다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사과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해. 우리도 보면은 뭐 요즘 최근에 그 어떤 스포츠 근데 선배인데 뭐 이렇게 선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자리에서 말이지 해가지고 시비는 지가 걸게 하고 맞기는 지가 맞고 그렇게 때리도록 유도해서 하고서나 돈 몇 억 갈취해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아직 판결 안 나지만 내 생각만이 아니라 이구동성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놈 다 이게 이 사기꾼 뭡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단언할 수 없지만 왜? 그게 또 최근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한 번 했었다는 거 드러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쉽게 돈 벌면 쉽게 버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아니 어제 인터넷 기사 하나 올라왔는데 검사가 이런 법을 추진하는 법이 하나 있다더라고. 뭐냐? 그러니까 수사 중에 있는 법은 이 통장을 어떻게 거래 중지를 못 시킨다 그래요. 이게 법으로 이놈이 죄인이야 판정 나기까지는 그 계좌를 동결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 도박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놈이 이제 잡혀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조사하다 보면 일일이 이게 감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걸 막지를 못했는데 면회 오는 사람한테 감옥에 들어와서도 이 사이트로 돈 입금하는 거 어디다 감춰라고 다 이야기를 한 거야. 참 회개할 줄 모르고.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3년 동안 유치장 선교를 했어요. 유치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유치장을 가가지고 유치장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도 언젠가 실수할 수 있고 그리 들어갈 수도 있는 거 그 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치장은 재판을 받기 전에 소위 검찰에서 송치하기 전에 이 잠깐 구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가는데 그거 가면 그 경찰 목사님 있죠. 이분들이 부탁을 해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드리고 가시지 그 유치인들하고 상담해 주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막 이 사람이 막 나오고 그래서 돌아섭니다. 우리가 뭐 큰 빽이나 있는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되지 않고 법으로 이거 하는 건데 우리 신우에 있는 우리는 전도사고 그런 사람들 해결할 능력도 없잖아. 근데 그거 들어준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답답한 거야. 억울하다고 막 해가지고 붙잡고 막 누군가 하소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미리 귀뜸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시지만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예전에도 부한데 어떤 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 막 자기 막 이야기를 해. 다 억울함을 이야기해. 그래서 그러면 좋아. 와서 잠깐 나오라 해서 네가 밖에 나가가지고 돌멩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손톱만한 돌 하나 가져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먹만한 돌 하나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낑낑거리면서 막 이렇게 바위 부든다는 작지만 이렇게 큰 돌을 막 낑낑거리면서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가져오니까 그러냐 수고했다. 그러면 이 돌이 있었던 자리에 도로 그대로 갖다 놔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낑낑낑낑 거리고 온 사람은 돌이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정확히 그 자리에다 놓더라는 거야. 그리고 주먹만한 사람들은 두리번 하다 여기구나 딱 놨는데 손톱만한 돈 가져온 사람들 어디 가져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대충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누구나도 당하는 건데 뭐. 어? 근데 낑낑낑낑 거리는 사람은 자기의 무거운 죄를 정말 잘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어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준엄한 재앙에 따른 회개는 뭐요? 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해. 오히려 다 재앙이 내리면 뭐 회개해야 되잖아. 근데 다 둘러 모아가지고 세상 왕들 다 물러 모아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담이 뭐예요? 똥낀 놈이 썩낸다 똑같잖아요. 참 침공한 놈이 억울하다고 하잖아. 야, 이런 시대 오늘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 필요가 없네. 이러다가는 내가 손해보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금방 타협을 하는 거죠. 여러분요, 처음부터 옛날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경찰관들이 교통경찰들이 돈 뇌물 먹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교통경찰 되면 돈 먹으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 그러나 가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나만 안 먹으면 바보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게 예전에 제가 그 기동대 산하의 특수상황실에서 제가 근무를 해봤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페트롤카 있잖아요. 예, 그 경찰차에 타는 사람들은 6개월 간격으로 근무지가 바뀌어요. 근데 사이카 있잖아요. 오토바이 그걸 타는 사람이 1년직이에요. 근데 그 직을 그런 보직을 받기 위해서 사이드로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실. 자, 오늘 별 이야기 다 나오네. 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심판은 뭘까? 이렇게 최후 발악하는데 회개할 기회도 줬는데 회개하고 발악하는 자들의 심판은 뭘까? 자, 본문은 7대접의 재앙으로 번개와 우레소리, 큰 지진을 통해 자연계가 초토화되고 우상 중심지인 바벨론이 와르르 무너짐을 보여주는데 내용을 보자 그랬어요. 자, 성경으로 와서 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어떻게 쏟아요. 자, 어디에다 쏟았다고? 공중에 쏟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허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의 개념은 학자들의 견해 중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누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종로로 다 했더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고대 근동이나 이 구약의 개념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중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교통을 가로막는 인터셉터하는 그런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사탄이라고 하더니 사탄. 사탄이 그러니까 어디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다가 이 7번째 대접을 쏟았다는 말은 사탄과 그 졸개들에게 하나님의 내리신 준엄한 뭐라?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점심을 잘 드셨나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 백영훈 권사님 대답 안 하면 안 먹는 거야. 자, 공중에 쏟았어요.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임금 왕자를 보좌로 가죠.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되었다. 이제 만족하다, 완성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니 이제 번개가 있고 음성들도 있고 우레소는 이게 옛날에 이게 뇌성이라고 해서 천둥 번개가 함께 울려치는 소리가 우레소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확 되는 거예요. 이 뭐 일본 지진이 움직여 땅이 뭐 1.3m 움직여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럼 오죽 이게 없어지면은 우리가 뒤에 보면은 새로 펼쳐지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 신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네들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생긴 이단이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에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변동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것은 세 갈래로 갈라지면 쫘라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세상에 화려한 거 무슨 저기 롯데빌딩 100몇 층이니 어찌고 부스팔리판가 저기 아랍에미리트에서 이게 제일로 높잖아요. 그게 800 몇 미터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기 있고 말레이시아도 어디 세우고 그거 다 우리나라 이게 지금 롯데빌딩이 세계 5번째가 6번째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성냥개비 세우는 거야. 불면 다 쓰러지는 거지. 그런 성들이 무너지고 대표적으로 어떤 성?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의 개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제적하는 바벨론에는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현실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의 무리, 소위 적 그리스도의 무리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교재도 제가 적어놨는데 그건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각 성도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섬과 산악이 없어지는 건 높은 산과 바다에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땅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바다와 모든 그 주변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그랬어요. 자, 1달란트는 구약에서는 34.24kg이에요. 34kg. 근데 신약에서는 보통 20kg부터 한 40kg까지도 있는데 보통 구약의 개념으로 동원하면 34.24kg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박이 주먹 많은 우박은 있다라는 건 들어봤죠? 손톱만한 우박은 저도 봤어요. 근데 이 주먹만한 우박은 아니더라도 왕구슬만한 우박들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 지붕이 빵꾸 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사람 살아요. 근데 우박이 어떻게 해요? 34kg짜리 여러분 쌀 한 포대가 보통 지금 하는 게 20kg 아닙니까? 작은 포대 2포대 정도가 그 크기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거 맞으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응?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기, 우리나라 핵은 개발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장의 카드로 개발한 그 미사일이 탄도탄이 현무5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외부적으로 잘 공개 안 됐는데 이 탄도 중량이 10톤까지 단다 그래요. 10톤. 근데 이게 낙하 법칙에 따라서 떨어지면 이게 어디까지 들고 들어가냐면 공중으로 막 이게 순항 미사일 같이 높이 쏘가지고 그 낙하 원칙에서 떨어지면 10톤이 그 떨어진 예를 들어 100m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1km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100km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 그 관성력이 다르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하 200m까지 뚫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터지면 김정은 뭐 저게 지하 벙커로 뭐 100m, 200m까지 들어가도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터지게 돼 있다. 우리는 핵은 없어도 그 핵을 못지않는 전술핵 핵을 조금 이렇게 소형화한 게 전술핵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국방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10톤이 떨어지면 그 지하 100m, 200m까지 들어간다잖아요. 여러분 지상에 30km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다 무너진다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비방하고. 그게 양심에 불도장을 맞은 그런 강팍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재앙의 심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링해보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줬자 큰 성 바벨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한편 공중에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사탄과 추동자들에게 심판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무시무시한 천재지변의 현상으로 이건 마지막 7번째 재앙이니까 결정적 재앙이죠. 즉 이는 지금까지 진술된 재앙들보다 무섭고 극렬한 것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증거예요. 자, 큰 성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바벨론의 개념에 대한 한 4가지 학설을 중에 한번 봅시다.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 큰 성은 예루살렘이라는 주장. 근데 문맥을 보면 큰 성이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은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좀 그래요. 두 번째 로마 제국의 상징이라는 주장. 그 당시는 이게 어울리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 로마 제국이 아니죠. 그럼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봅시다. 무신론자들을 상징한다는 주장이다. 무신론 불신자들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주장이다. 이런 모리스나 브루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을 가리킨다. 바벨론은 조지 레드가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이죠. 하나님을 데려가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킨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고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네 번째가 더 타당하다 보아요. 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력들에게 심판이 내려진다. 근데 그 심판을 가리켜서 잔이면 잔이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포도주 잔인데 어떤 포도주 잔이에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력들에 대해 심판이 내려졌는데, 즉 귀신이 처소이고 더러운 영과 간영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 응분의 진노가 내려진다. 달란트의 개념 구약은 34kg고 신약은 20kg에서 40kg 보는데 그냥 신약도 34kg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금 한 달란트는 은의 15배로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은 15달란트의 가치다. 그리고 은 한 달란트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는데 드라크마나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각각 화폐가 같은 단위인데 헬라어 화폐와 당시 이스라엘 화폐 개념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로마 화폐와 이런 헬라 화폐의 개념 차이예요.
그러면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고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면 가치로 따지면은 여러분 보세요. 은으로 1은달란트가 6천 노동자 6,000일이면 약 20년 품삯이라고 보면 1금달란트는 거기에 또 15배니까 어마어마한 큰 가치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다. 일단 무게로는 최하 20kg에서 40kg, 보통 한 30kg 보니까 30kg 이야기니까 피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자, 7대장의 재앙을 통한 교훈인데요. 자, 공중의 의미는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헬라어로 에피토나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공중은 흔히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을 상징하기에 에베소 2장 2절에 근거하면 이곳에 대적을 쏟으면 짐승과 그 숭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죠?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었다, 그러면 완성되었다. 이 게고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취하다, 완성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또 그 심판이 성취된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전한 진노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의미는 거대한 성읍이자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력들을 가리키는데 앞서 제가 이 큰 성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4가지 해석을 소개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런 그 하나님을 데려가는 불신의 무리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탄의 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대 대접 재앙은 화려하고 강력해 보였던 사탄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과 결국에는 무너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잘 나간다고 해도 한번 불면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표현처럼 이런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줘요. 결론입니다. 자, 본문은 7째 대접이 쏟아짐을 통해서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이 있으므로 땅이 요동하여 섬과 산악이 사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과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림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크고 화려했던 바벨론이 무너짐은 아무리 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17, 18장에서 이제 살펴보죠. 이제 앞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17장과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적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성을 건축하게? 큰 바벨론 성을 아무리 건축해도 한 번 혹가잖아. 한 번 심판에 다 넘어가다. 그럼 나는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는가? 아름다운 아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유스티누스가 말이죠. 솔로몬 내가 이것으로 이겼다. 이게 얘기했지만 그 소피아 성당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지만 이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는 그때가 지은 게 앞서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537년에 그게 완성됐는데 537년 12월 27일에 완성됐는데 유스티누스가 근데 그 성이 누구한테 정복이 완전히 또 정복대항이냐면 1453년 5월 29일 이렇게 날짜를 제가 또 안 잊어버려. 1453년 5월 29일에 술탄 마호멧 2세에 의해서 이 성 소피아 성당이 정복돼요. 이때가 이스탄불이 소위 콘스탄티노플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콘스탄티노플이 소위 오스만 제국의 뭡니까? 정복당해요. 근데 여러분 오스만 제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오스만 투르크라고 부르죠. 정확히 오스만 투르키예요. 근데 요즘 터키의 명칭을 누가 바꿨어요?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튀르키예로 바꿨잖아요. 그 튀르키예가 그 제국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술탄 마호멧이 거기를
그걸 정복하고 그 뒤에 이어서 슐레만 그 소위 술탄이라고 하는 이 오스만 제국의 이게 메카를 향해서 창문이 안 있고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맞은편에 성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블루모스크를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되어 오다가 이게 지금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저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아니고 소위 박물관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는데 최근에 2019년도인가 거기서 누가 터키 에르도안이 그곳에 가서 이슬람 저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하려고. 에르도안이 제가 보기에는 하는 짓도 행보도 딱 그렇게 아주 한데 반서방적인 터키가 나토 국가거든요. 근데도 반서방 반미국적이잖아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왜 저러냐 하니까 생각이 그렇게 먹은 거예요. 원래 그 기독교 국가 바울 사도의 유적지가 저 터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부 다 이슬람인데 그게 이슬람화 된 데가 불과 1454년에 오스만 제국이 그 성소피아 성당 정복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어떻게 해요? 한 600년도 채 안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전에 계속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십자군 원정도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나 이런 성경의 배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어떤 점을 질 것인가 이런 배경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솥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으신 집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